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국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에스겔 2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애굽을 향한 예언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며 애굽을 동경하며 항상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이외의 것을 향한 그들의 바램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구원을 위해서는 지극히 미약하게 되는 사건이 오는 것입니다. 애굽은 40년 동안 황무하게 버려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키시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예전에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고 하고 이 강은 내 것이라고 하면서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감히 창조의 하나님께 맞짱을 뜨던 그 기세에 상반되는 만큼의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부요함과 강성함을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애굽을 목말라 하는 죄와 항상 갈등하며 싸우며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애굽을 돌아보지 못하도록 애굽을 미약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우상 삼았던 애굽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애굽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종욕을 우상 삼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애굽의 심판과 지극히 미약하게 되는 사건과 더군다나 미약한 회복의 과정은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애굽을 생각하고 조금만 또 힘이 생기면 애굽처럼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그림 조각을 모두 흩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바라볼 수 없도록 미약하게 만드는 사건을 통해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미약하게 만드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묵상했을 때 여러분도 짐작하다시피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를 꿈꾸었던 남편은 총신대학원에서 제적을 당하고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더 나아가 뇌출혈로 장례식장까지 알아보는 사건에서 지금은 재활 중이고요. 그리고 또
아들은 마이스터를 졸업해서 취업을 보장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군복무 중에 미래를 갈등하고 있죠. 또한 딸에게 있어서는 특성화고를 보낼 때 내신 1, 2등급을 예상했지만 딸은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미약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지금 저에게 임한 심판과 같이 미약한 조건들, 미약한 조건들을 이루고 있는 저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요즘 계속 묵상하게 하십니다. 목회는 둘째치고 가장의 역할이라도 해주기를 소망했던 남편은 지금 뇌출을 재활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의 애굽이 되지 못하여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 역시 좋은 성적, 1, 2등급, 유명한 대학? 아니요. 우울증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가고 있으니 높은 성적과 좋은 대학을 바라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냥 살아 있어만 주어도 정말 폭풍 감사이고 아침에 일어나 학교를 가는 요즘 입시철이라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실기시험을 보러 가는 것 자체가 제게는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왕총시몬을 사서 실기시험을 치러 갔는데요. 먹지 않고 시험을 쳤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준비한 약을 먹지 않았다는 것도 감사가 되고 결과가 어찌 되었든 4시간 동안 앉아서 콘티를 짜고 스토리를 짜서 그림을 그려 완성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과 산책을 하다가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내 옆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큰 힘이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할 수 없는 남편이 되고 보니 살아만 있어주는 것도 감사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이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 건강한 몸으로 일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처자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날마다 원망했었는데 내추럴로 조금 전에 있었던 일도 자주 잊어버려서 잦은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 미약한 환경이 되어서야 월급봉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만 구원받고 건강하기만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약한 환경이 되고 보니 바라는 것도 바라보는 것이 아주 단순해져서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이 집중이 되고 그리고 옆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이 되어서 감사 제목이 됩니다. 그러기에 겸손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환경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그 말이 인정이 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애굽은 무엇이었고 누구였습니까? 이것만은 미약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미약한 나라가 되어 있는 사건은 무엇이며 미약한 가족과 목장 식구가 있습니까? 그 미약함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배려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에스겔이 사로잡혀간 지 27년째 본장의 앞부분에 기록된 예언이 있은 지 17년 뒤에 임하는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느부갓네살은 암몬과 모압을 정복하기 위해서 2번에서 3번 정도 출정을 했습니다. 그 후 그는 두로를 공격하는데 13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동안 애굽은 구레네인들과의 전쟁에 휘말려서 매우 약해졌고 또 황폐해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은 13년간의 긴 두로와의 전쟁에서 얻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3년간의 느부갓네살의 전쟁을 크게 수고하여 라는 말씀으로 기억하십니다. 이 크게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드로를 정복할 때 흘린 피와 재물을 크게 수고했다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 전쟁에서 군대는 무거운 돌을 나르느라 어깨는 벗어지고 머리털까지 무질어지면서 사나운 물살과 싸워야 하는 큰 수고가 뒤따랐는데 함락을 예견한 드로의 부자들은 재물을 미리 빼돌려서 전리품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크게 수고한 대가를 바로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우상 삼았던 애굽을 매우 좋은 옷감을 몸에 휘감듯이 너무 쉽게 취하는 것으로서 이 애굽을 보상을 해줍니다. 왜 이렇게 보상을 아끼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느부갓네살의 수고가, 바벨론의 수고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수고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한 느부갓네살도 크게 수고하였다고 하시면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살려내시기 위해 느부갓네살의 수고를 높이 사시면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 변하지 않는 배우자를 날마다 섬기는 적용의 돌들을 옮기느라 머리털도 빠지고 어깨만이겠습니까? 모든 근육과 뼈들이 난리가 나죠. 자녀들의 끼니를 챙기고 아픈 자녀를 받아내는 것이 탁구공처럼 핑퐁거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왜 낳느냐고, 누가 나를 위해서 참으라고 했냐고, 다 아빠 엄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퍼붓는 말들을 듣고 머리도 깨지고 터지고 가슴팍도 호벼 파지고 문드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수고를 아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에 배우자와 자녀가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수고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해지는 것으로 대가를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구원을 위한 수고가 멈추지 않으면 때가 되는 그날에 한 뿔이 돋아나는 것처럼 나를 수고하게 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구원의 사건이 임하는, 그리고 그 구원의 사건이 임하여 입을 열어 알리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남편과 아들과 딸은 그야말로 저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는 가족들입니다. 남편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저의 신랑 삼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기도를 더욱 간절히, 더욱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남편과 아들과 딸의 수고는 저의 고난이지만 바로 이 저의 고난이 구원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저와 같이 공동체에 붙어 있어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말씀으로 만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게 하는 모금과 자녀를 받아내는 수고의 돌덩이를 잘 옮기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야? 라며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비록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벗어지는 것 같은 힘겨움이지만 수고라고 칭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얻고 구원을 위한 작은 수고의 적용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월 5일 보석상자입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른 상대에게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만 해도 사랑의 감정이 살아납니다. 원수 같은 배우자, 자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챙겨주면서 맛있게 먹어 한마디만 해도 사랑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동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